자, 앞뒤에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소위 만학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유일한 학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아마 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학교에 가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꽤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소위 바울과 같은 다메섹의 체험을 인생의 삶의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을 하고 소명을 받아서 내가 이제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분들의 부인들의 문제입니다. 부인들. 가까이서 이분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말이죠. 이분들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이제 내가 목사가 되어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부인들은 내가 처음부터 사모가 되려고 시집 온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은혜 받아서 신학을 한다고 하니 실제 마음의 준비도 없이 도사의 분이 돼요. 신학교에서는 전도사를 종종 도사라고 부르거든요. 그 마음의 준비 없이 전도사의 분이 되고 또 목사의 분이 되는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800년 전이죠.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 후반부에 그러니까 BC 800년 전에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하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운영하고 있는 엘리사 신학교였거든요. 그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한 가정, 그 신학생의 부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교에 들어갔던 남편이 신학 수업을 하는 도상에서 어느 날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남편이 어느 날 신학을 하겠다라고 신학교에 지어낸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충격 가운데 하나 있는데 이 남편이 공부하는 도상에서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죽음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빚만 잔뜩 지어놔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빚을 준 사람의 집 하인으로 노예로 종으로 붙들려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불행은 항상 친구를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오지 않아요. 우리말에도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속적인 사건들, 불행의 사건들이 이 여인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여인은 이 신학교의 원장님이요 또 교수님이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토로하면서 오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신의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토로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너 가진 것이 뭐냐? 남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어서 가지고 모아라. 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처방을 내리는데, 이 여인이 선지자의 말대로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이웃들의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가지고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단 하나의 기름 그릇, 기름이 담겨있는 그릇을 빌려온 그릇 위에, 빈 그릇 위에 부었더니 그릇들마다 기름이 차고 넘치는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그릇들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여인은 잔뜩 모여있는 그런 기름을 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이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는 생활비로 보태 써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사 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빈 그릇이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우리의 부족, 우리의 언약, 우리 육신의 질병 혹은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이 빈 그릇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이전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여인이 경험했던 똑같은 기적, 빈 그릇이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는 이 여인이 오늘 경험했던 기적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넉넉한 소유를 가진 사람들 혹은 넉넉한 소유를 가진 가정들이 곧 축복받은 가정이다라는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 없다, 부족하다 혹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실히 비극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도대체 남은 것이 뭐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왠지 이 대답 자체가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지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 이 한 그릇의 기름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삶의 현장이야말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 삶 가운데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우리 삶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으로만 끝나면 그 이상 이하의 의미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과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역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기적의 책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절까지 아멘 주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 하늘 문을 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에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거든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종종 아주 작은 것들, 아주 연약한 것들, 아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뤄가는 장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도 이 여인의 한 그릇의 기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골리앗과 싸움을 싸웠던 다윗의 손으로 들렸던 무기는요 아주 보잘것없는 냇가에서 주워온 반들반들한 물맷돌 5개였거든요. 이게 기적의 도구가 되잖아요. 예? 벳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12강들이나 모을 수 있었던 그런 위대한 기적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조그마한 도시락에서 꺼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가뭄이 오래도록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벌었던 구름은 산바닥 많은 작은 구름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나 그 구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오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고 한다면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과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연약함과 공동체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거든요. 제가 오늘 컬럼에도 주보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인간의 시선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다른가, 그 차이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깎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은 사랑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이건 고난이고 연단의 시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질투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의 부여를 주고 세상의 즐거움을 주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시험이다, 이건 이 사람을 향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간이냐?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간입니다.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다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성도가 큰 병에 걸리면 혹 교인들이 알까 몰라서 쉬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들이 아는 것도 꺼려하고 신방 오는 것도 꺼려하고. 이해는 갑니다. 내 몸이 힘든데 또 그 얘기를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따뜻한 눈으로 나를 대하는 것도 아닌데 뭐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자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쉬쉬하는 거예요. 누가 알면 어떡하나 감춥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잘된 것들, 세상에서 성공한 이야기, 그런 자식들의 이야기만 나누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것을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죠. 공동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딸이 오래도록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 시험에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럼 그 가정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저는 소중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준 축복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아픔과 부족함도 얼마든지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잘된 것만 자랑하잖아. 성공하고 승리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잘 안 되고 부족한 것들은 남들이 알면 약점이 될까 봐 시시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잘된 것만 자랑하고 성공한 것만 자랑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진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외로워져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외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중하게 돌봄을 받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잘된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만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도 너무나 소중한 도구다. 나는 너의 연약한 그 부족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통하여 너의 삶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만은 아니고 그러나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혹 우리 안에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보고 섬겨서 우리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오늘 이 절망과 또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또 선지자에게 나왔던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릇을 좀 빌려와라. 그런데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어요. 많이 빌려와라. 왜 많이 빌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많이 주시려고 많이 빌려오라고 한 거예요. 많이 주시려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연보에 관하여 헌금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한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모든 일을 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혜가 성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억지도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풍성하게 주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어떤 성도는 믿음의 분량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여 다 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인간적으로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도 후회할 만한 부분이 딱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뭘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이 여인이 후회할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뭘 후회했겠습니까? 예? 그렇지.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지 내가 좀 더 그릇을 많이 사돈의 8천치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있는 그릇 없는 그릇 준비했을 텐데 내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많이 주길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만큼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어떤 인심 많은 주인이 종으로 일했던 하인이 이제 독립을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떠나가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그 2명의 하인을 불러다가 이제 내일이면 너희들이 이 집을 떠나가게 될 터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시킬 일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새끼를 좀 꼬놨으면 좋겠다. 새끼가 필요한데 새끼를 좀 가늘고 질기고 길게 꼬아놓고 이게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일이니 꼭 이 일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이 나가니까 종 하나가 불평합니다. 야, 내일이면 떠나가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날 밤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을 시키냐? 그렇게 한 종이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한 종이 말하기를 여보시게 세상에 우리 주인 같은 분이 또 어디 있나? 게다가 내일은 우리가 이 집을 떠나가는 날,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인데 주인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 부탁, 이거 우리가 들어주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잘 해드리고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새끼를 이 사람은 꼬았어요. 가늘고 길게 꼬았습니다. 그런데 불평했던 그 하인은 일찍 잤죠. 그리고 새끼를 얼마나 꼬았겠어요? 대충 그냥 굵고 대충 꼬다가 아이 나는 그냥 자야겠네. 난 자야겠어 하고 잤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혹시 아시는 얘기입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주인이 불러다가 자네들이 열심히 일을 해 주어서 우리 집이 너무나 살림도 좋아지고 형편도 좋아지고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한다고 이제 떠나가는 자네들에게 내가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네들의 살아갈 삶의 미천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광에서 엽전이 가득한 궤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걸 너에게 선물을 줄 테니까 밤새 꼬은 새끼에다가 엽전을 깨워서 꿰는 만큼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가늘게 길게 꼰 그 사람은요 많은 엽전을 깼겠죠. 불평했던 사람은 뭐 뻔하죠, 여러분. 뭐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막 굵게 하고. 그리고 뭐 짧게 얼마 하다가 잠만 잤으니 뭐 가져간 게 있겠어요. 물론 주인이 처음부터 새끼를 꼬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순종을 하지만 그런 순종보다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하면서 받는 순종이 더 귀하고 복된 순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종종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길로 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면서 야,
너의 그것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쩌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멘한 성도님들 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할까봐 겁이 나서 바쳐라, 가라, 이럴까봐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후히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깨달았던 진리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구나. 내가 만약에 그 젊었던 그 날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내 머리로 내 힘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이루었던 이 삶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만 했다라고 한다면 더 위대하고 엄청난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았을 것인데, 그것이 내가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준비를,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때로 우리에게 그것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러면 많이 빌려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심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름 한 그릇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주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